어제는 광풍에 관한 말씀 드렸죠. 그래서 찬송도 광풍에 관한 찬송. 오늘은 이 귀신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또 우리가 귀신이 들려쓴 자들 앞에 용감하게 나가서 내쫓을 것을 말씀하는 그런 장인데, 여러분,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퀘스천이에요.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의문을 가져요. 귀신이 정말 있을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현대사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귀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면 무섭고 두렵냐 하면서 아주 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귀신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귀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해서 보면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또 귀신 들린 이 딸을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 이 빌립 지방에 들어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서 매일 이제 사람들 앞에 돈 받으며 그 사람의 앞날을 봐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그에게 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이 바울을 고발하고 또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귀신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귀신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 귀신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귀신이 내게 쏙 달려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갈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이고 제발 귀신님 나가 주십시오. 빌을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귀신은 나가 주십시오 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가 주십시오 부탁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꾸짖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면서 꾸짖을 때에 이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흉내냈다가는 큰일 나요. 뭐예요? 믿음이 없이 향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 꾸짖는다? 그 귀신이 내게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강하게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때에 귀신이 도망가는,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역하셨잖아요. 오시면서 전도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너희도 나가서 이 권세로 귀신을 내쫓을지어다 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전도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 가지고 나가면 우리도 이 큰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귀신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 원래는 온전한, 처음부터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근데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뭐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 그래서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때려 부수고 사람들이 막 붙잡아도 그냥 마치 그냥 그 동물 같아. 막 힘이 얼마나 센지 이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해서 여기 오늘 3절 보니까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더라. 그래, 쇠사슬로 묶었어. 그래도 감당이 안 돼. 그랬는데 4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미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장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도 알아봐요. 이 사람이 정상인가 아닌가, 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알아보는가. 자, 2절 보면 6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 다음에 7절 나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큰 소리로 불러졌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귀신 본 거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걸 가만히 두겠어요? 쫓아내실 걸 뻔히 아니까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옵소서, 나를 가만히 두시옵소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귀신 사정한다고 가만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나가달라고 청유하는 것도 아니고 권유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한다고 봐두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막 그리 중요하게 할 것이 하나 있어요. 8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명령하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 앞에다가 붙인 것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하면서 그 귀신 속에 있는 상태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라고 하면서 주님이 또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이에 물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내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가셨냐면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그랬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군대띠가 많은, 이 군인들이 많은 지역의 군사 도시예요. 또 하나는요, 거기에 이 가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군인입니다 하지 않고 군대라고 그래서, 군인은 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대라고 한 거 보면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2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여기 보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수백 수천도 되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한 거죠. 군대처럼 강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강하고, 누구도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군대가 들어간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잖아요. 근데 군대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많은, 벌써 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를 좀 내보내지 말고 이 안에 그대로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죠. 근데 마침 보니까 거기 돼지떼가 이 산 곁에서 막 이제 산 곁에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2절 보니까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막 비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3절 허락하신대. 오케이, 너희 귀신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에 들어가. 그래서 돼지떼에 이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갔는데 거기 몇 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느냐? 2,000마리. 2,000마리의 돼지 속에 귀신들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돼지떼에 막 귀신이 들어오니까 돼지가 갑자기 정신없어가지고 쏜살같이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팍 쳐박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라고 해서 2,000마리. 이 군대의 돼지떼의 군대의 이 사단 악한 마귀가 2,000마리. 그것이 한 사람 속에서 나와서 막 돼지떼의 2,000마리 속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막 몰살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되 이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이것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진짜냐, 그런 말이야, 한번 그 사람을 보자 하고 그 사람을 보러 왔어요. 이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막 힘이 세고 고랑에 막 팔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아주 정신이 이상 없는 자로 딱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고랑을 쳐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어요. 감사도 없었어요. 아마 이 사람 돼지떼의 주인은요, 돈 계산할 거예요. 돈 계산. 2,000마리 내 돼지떼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여러분, 이 그 돼지떼의 그 주인 입장도 우리가 이해는 되죠. 돼지 한 마리가 요새 얼마나 갈까? 제법 갈 거예요. 그 2,000마리가 한 번에 사라졌다. 물론 참 돈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주님은요, 이 돼지떼 돈 이게 아니에요. 한 영혼. 이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돼지 관계없어요. 그것이 바다에 처박혀 죽어도 관계없어요. 이 영혼이 살아나면 되니까. 영혼 살아나면 되니까. 그 주님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한 것, 이것이 최고의 주님이 하실 일인데 사람들은 영혼 살아난 거 관계없어요. 이 영혼이 온전해진 거 관계없어요. 내 돈 사라졌어요, 내 재산 사라졌어요, 이것만 계산하고 감사와 기쁨 없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번 주에 전도와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어제는 권사님들이 그냥 샌드위치 다 사다가 주시고 오늘은 또 김밥을 말아서 또 주시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학생들 한 영혼 이때에 주님 만나고 온전한 신앙 갖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전달돼서 우리 학생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학교 가면 그냥 이런저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에게 제발 이 지방에서 좀 가주십시오. 당신 더 있다가는 우리 돼지떼, 가축떼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이 물질, 이것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십니다. 알았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한 영혼보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알았다, 내가 가마.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떠나려고 할 때에 여기에 귀신 들렸던 자가 18절, 주님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가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배에 같이 타기를 원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 가자 그랬을까요? 냉정할 때 냉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냉정한 주님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야, 너 가서 알려.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한 거, 그냥 이거 사소한 일 아니야. 큰 일이야. 집 나갔던 사람이, 집 쫓겨났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이렇게 깨끗한 정신으로 온 것 누가 이렇게 했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았다 하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줘. 이건 뭐예요? 간증해라 이 말이에요. 간증. 은혜 받았으면 간증해야 돼요. 축복 받았으면 간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노라.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노라. 간증할 때에 이 간증의 파급 효과는 더욱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배에 타지 않고 순종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이 어딘가? 마지막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네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간증하죠. 그 동네가 어디냐? 네가볼리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네가볼리라고 하는 동네는 10개의 마을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10개의 마을. 근데 이 10개의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 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간증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 저거 미쳤던 거 아니야? 저거 귀신 들렸던 거 아니야? 야, 온전해졌네, 깨끗해졌네, 예수님께서 하셨대. 그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 예수님은 이제 그냥 사람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 이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와 이제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뀌어집시다. 그렇게 새벽에 와도 기도해도 안 바뀌어지면 안 돼.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포악한 귀신 들렸던 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